히스기야 임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잘 누렸던 이 히스기야, 또 잘 누리다가 또 이거 놓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이 응답 올 때, 잘 나갈 때, 잘 될 때, 이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 뭔가 교만해지는구나, 뭔가 모르게 거만해지고 불의해지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히스기야 열왕기 하에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18장, 19장, 20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역대 왕들의 기록인데 그 히스기야 임금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히스기야에 대해서 잘 우리가 보려면 1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장을 보면은 여기에 제가 그냥 설명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건 읽어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요 18장 부분에서 그 히스기야가 그 이스라엘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개혁이란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데 그 원래 모습 돌아가는데 다윗 왕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쭉 많이 나오죠. 자, 여기 보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25살 때 왕이 됐어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그 다윗을 그 신앙을 본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다윗의 신앙을 보면요, 어릴 때 다윗은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방패, 나의 왕이다, 이런 고백을 했고,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하고 안전하면 모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 바르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왕이었고,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막 욕을 하고 먹칠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의분이 일어나서 네가 모욕하고 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래가지고 골리앗을 단판에 꺾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하는,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런 믿음을 다윗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그 믿음을 잘 본받은 사람 중에 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보좌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좌의 축복을 히스기야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이제 히스기야 임금이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개혁합니까? 자, 거기 보니까 4절부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그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그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거든요. 그 불뱀이 와가 물어갖고 사람들이 막 죽을 때에 놋뱀을 터뜨렸는데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근데 그 노뱀이 히스기야 임금까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이 우상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없애기를 원하잖아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노뱀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계획을 단행한 임금이 히스기야 임금이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래서 이제 의지해서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다 할 정도로 5절에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세의 계명을 지켰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 결국은 블레셋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뭘 말했느냐 하니까 그 아수르 나라 있잖아요. 아수르 나라 산헤립을 향하여 우리가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잘 나간 왕입니다. 응답이 막 쏟아지는 그런 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막 응답이 쏟아지고 할 때, 요때 조심해야 돼요. 요때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무시하고요,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뭐 걱정할 건 뭐 있냐? 말은 맞는데 그 듣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뭐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면 된다. 그 맞는 말인데 상대방이 들을 때에 불쾌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을 갖고 무례한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찰나에 아수르 나라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될 건데 18만 5천 명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사람이요, 겁에 질리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겁에 질리뿐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인간이요, 육신적인 방법을 취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아니, 내가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던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갖고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시킨 대로 다 하겠다. 자, 이 사람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어떠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힘이 생기지,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환경을 바라보며 무한하게 약해지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세상을 쳐다보면, 환경을 쳐다보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를 쳐다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안 바라보고 산헤립을 바라보니까 18만 5천 명이 자기를 죽인다고 오니까, 자, 요런 그 일들이 우리 앞에 뭡니까? 엘리야가 850명 거짓 선자를 갈멜산에서 전부 다 죽이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러잖아요. 코마 죽이다 하는데 하나님 딱 바라보면 될 긴데 하나님 안 보고 뭘 바라요? 세상을 바라본 거죠. 이세벨,
죄여자 저거는 반드시 나를 죽일 거다. 이세벨을 생각하니까 겁이 떡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시옵소서. 이 사람이 이래 됩니다. 아니 그렇게 영적 전투 싸움을 잘하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이래 되잖아요. 자, 이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다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내립이 그 말을 하니까 뭐 하루아침에 사람이 싹 달라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걸 발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환경이 어려움이 탁 오고 문제가 딱 생기고 뭔가 모르게 확 오면요 사람이 딱 두려워지고 그 다음에 겁이 딱 나면서 뭡니까?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딱 하면요 불신앙이 탁 생기는 거예요. 불신앙이 생기면 뭐가 돼요?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인본주의를 하는데 사신을 보내가지고 당신 시키는 하겠다. 내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이제 용서를 빌은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니까 이제 돈으로 이제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을 주는데 그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의 문에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에 금 발라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뜯어갖고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줬는데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거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위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 임금이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그 밑에 있는 애굽 나라에다가 동맹을 청한 거예요. 애굽 나라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딱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일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딱 생길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보호자의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바라볼 때에 그때 힘이 생기고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아무리 잘 나가도 세상을 바라보면요 금방 우리는 약해져서 겁이 나고 두려워하고 결국은 불신앙하게 되고 인본주의하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 임금이요 이렇게 개혁을 단행했는데 막 금방 지금 뭐 합니까? 완전 인본주의 극치를 달리고 있잖아요. 뇌물을 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동맹을 맺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산헤립이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야 이거 히스기야 보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히스기야가 이 짓 저 짓 다 해보니까 세상 방법, 육신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산헤립이 막 계속 그냥 죽이려 하니까 여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본주의 하다가 육신적인 방법 사용하다가 세상적인 방법 사용하다가 안 되면 그때 마지막에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래 되니까 본론으로 이제 이게 18장이고요. 19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19장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19장에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19장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청합니다. 이제 답답하니까 뭐합니까? 이사야를 선지자를 불러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답답하니까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을 뒤적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또 이래 해야 돼. 결국은 이래야 또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갖고 말씀을 든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에서 답을 하나님 자녀는 찾게 되거든요. 다른 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왜 됩니까? 그 일에 빠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받게 되죠. 자, 이래 되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뭐하냐면 더 막 위협을 합니다. 그 내용이 19장 8절에서 13절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산헤렙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펴놓고, 그게 이제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이제 14절.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의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에 황폐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온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펴놓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 제목을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다 했잖아요.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오는 문제, 내게 오는 어려움들, 그거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사탄은 더 위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형편을 보시옵소서. 내 사정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간절하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내용이 이제 방금 읽었잖아요. 그 읽었는데, 그룹 위에 계신 여호와여, 그룹이 누굽니까? 천사. 천사 위에 계시는 여호와여,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보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보좌에 서랍, 그룹들, 천군 천사들이 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산헤렙의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안 듣습니까? 안 봅니까?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죠.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리게 하옵소서. 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국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문제 있을 때 그거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들 우리가 잘 본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보냈습니다. 거기 9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지요? 35절. 자, 19장 35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요새 하나님이 천군을 안 보내도 천사 하나 보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 하나 보내니까요 그냥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 나라의 그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전염병이 돌아 다 죽었다. 어쨌든 전염병이 돌았든 어쨌든 간에 다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 산헤렙 왕이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아가지고 이제 자기 있는 궁궐에 갔습니다. 거기 바로 니느웨입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 신에게 경배했습니다. 자기 신에게 경배하는데요 거기에 자기 부하가 경배하고 있는 그 왕을 산헤렙을 죽입니다. 그 결국은 왕까지 다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했다. 지금도 히스기야에게 보낸 천사, 지금도 그 천사는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게 사자굴입니다. 사자굴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늘의 천사를 보냈잖아요. 하늘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다니엘에게 보는 천사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교회가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잖아요. 베드로에게 보낸 천사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히스기야가요. 자, 완전히 이제 아수르가 멸망했잖아요. 이렇게 돼가고. 자, 이때 이제 20장 넘어갑니다. 이제. 자, 20장에 보면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곧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말하니까 자, 여기 이제 1절에서 쭉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니 내가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래가지고 이사야가 와서 상처에 약을 바르고 치유가 됩니다. 그 치유가 되면서 이사야가 말하냐, 하나님이 당신을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 이랬어요. 그 15년간 생명을 연장시킨다 하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믿을 수 있겠냐? 어떻게? 그래서 그 내게 정표를 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해가 가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해시계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겠느냐? 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느냐? 정해라 이러는. 그럼 앞으로 가는 건 쉽다 이 말이죠. 예를 든다면 앞으로 가니까 계속 가잖아요. 근데 가는 걸 뒤로 되돌리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10도를 그림자 10도를 뒤로 가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를 잡고 이 히스기야가 병이 치유되고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낯을 어디를 향했다고 했습니까? 벽을 향했다. 벽. 여러분이 집에서 방에서 기도할 때에 벽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벽 그거 쳐다보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주신 병원, 약, 의사 다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이니까 이거는 의사가 안 되고 약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의지해야 돼요? 의사를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집중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조건이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선하게 행한 걸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선하게 했잖아요. 선한 일 뭐였습니까? 우상 다 없애고 노뱀도 없애고. 자, 이 선하죠. 그리고 다윗의 그 영적 흐름을 따라서 그러니까 선한 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선한 것을 기억하소서. 자, 저와 여러분이 뭐냐가 저와 여러분이 참 급할 때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별로 한 게 없다.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심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요 그걸 들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래서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해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게 미국의 무디스 과학연구원에서 이 지구를 전부 연구하고 전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지구에 이 지구가 멈췄더라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 멈췄다는 거예요. 지구가 24시 하루를 멈췄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그 해가 이제 점점점 넘어가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달아, 태양아, 멈춰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말하면 미친 짓이잖아요. 기도는 가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달을 멈출 수 있고 해를 멈출 수 있다. 그 시간이 23시간이에요. 그런데 1시간이 비잖아요. 1시간이. 그 1시간이 비는데 그 1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한 곡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구가 하루 멈췄다는 걸 성경에 그대로 찾아내갖고 무디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과학이 점점 발달되고 과학이 점점 거해지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공중에 그런 말씀도 앞으로 다 잡아내갖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올 거예요. 앞으로 별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면요, 뭔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히스기야 왕이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형통하고 잘 되다가 보면요, 잘 나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거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무례히 행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의지 안 하는 이런 시간표가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니까 막 머리를 막 돌리게 되잖아요. 잔머리를 막 돌려가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고 인본주의 동원하고 육신적인 방법 동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백 좋다 하잖아요. 백 좋다. 그런 아는 사람이 막 그 백 사용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요, 세상 백이요, 우리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 백은 하늘 보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백이고 배경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이렇게 인본주의에 빠졌던 이 히스기야가 이래가는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그러잖아, 답답하면 하나님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 덜 답답하면 머리 씁니다. 덜 답답하면 머리를 굴리게 되죠. 머리를 쓰고 인본주의하고 세상적 방법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완전히 답답하면요 하나님밖에 안 찾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덜 답답해도 하나님 찾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안 찾잖아. 응답 많이 오고 이러면 잘 나가면 잘 안 찾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저도 이 메시지를 딱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부분도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무례히 행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 일어났잖아요. 저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데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11장 9절. 자,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군 천사가 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로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인본주의가 결박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불신앙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결박돼 본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응답 안 주시면 해답을 주신다. 응답은 그게 치유가 됐다든지 해결됐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응답 치유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해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응답을 주시든지 해답을 주시든지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그 흑암 세력이 전부 꺾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귀신, 사탄의 세력이 전부 우리 주위에 진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보호자의 축복을 기다린 것 집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사람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영육 간에 우리의 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을 묵상하시고 반드시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봐 정리를 해야 됩니다. 18장은 보좌의 축복을 다윗처럼 누렸던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내들이 쳐들어가니까 그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육신 방법, 세상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을 병이 걸렸는데 벽을 향하여 얼굴을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벽을 향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들 교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주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